원래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멘트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이제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그 제가 이제 그 법계의 체가 절대로 이게 빼지 마라. 근데 이게 안 빼지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법계 법계 들고 올 거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법계는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법계 메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5번 정도 말씀 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의 말씀 이제 제가 세 번까지는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7번이라는 거예요. 7번 그래가지고 이제 7번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7번 내라 하면 7번 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내라 그러면 무화과 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번 하니까 그 말씀이 7번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새벽도 내라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내일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저에게 8번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셨구나. 그런 걸 이제 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 그게 대답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답은 이제 손으로 하는 겁니다. 2가지 언어, 자, 모션의 언어, 입으로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서 감동이 와서 아멘 하고 싶으면 예? 이렇게 아멘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아멘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겠지만 사실 오베데돔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법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힘들거나 아니면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기쁨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받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받으면 이제 우리 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혼용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영혼용입니다. 그래서 간증도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간증을 영원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받은 어떤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똑같은 간증을 또 할 수 있어야, 왜? 영혼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혼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으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아니면 일, 어떤 법, 그리고 어떤 규례, 어떤 이런 데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의 여행을 하고 또 마음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말씀도 7번 해라. 또 그게 8번이 될 수 있고 또 12번이 될 수 있고 그게 20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막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멘, 7번 말씀을 주신 주님이 8번째도 주시겠다. 8번째 주신 말씀이 9번째도 주시겠다. 그 믿음이 다시 내 마음을 이끌어서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마인드 강연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실 마인드 강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공부를 했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교 다니는 자매가 그 대학교에 강연 이제 12명의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 이제 대학교 강연 데이가 있었어요. 강연 대회. 강연 데이. 강연의 날.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에서 12명의 강사가 이제 초대가 됐는데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유명한 강사들이 초대가 됐는데 이 자매가 이제 믿음으로 그 전체 그날 진행을 이 자매가 맡으면서 저를 이제 초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초대할까 하다가 잘 아는 이 마음의 세계, 마인드의 세계를 아는 강사를 한 명 초대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분야의 어떤 강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문명, 어떤 기술 이쪽의 전문 분야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선정이 됐어요. 그 12명의 강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노키아 뭐 어떤 사람은 앵그리 버드 그 회사 또 어떤 사람은 교수 막 와, 이 이력이 저는 이거 보니까 저는 메뚜기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마인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쭉 준비해서 이제 그날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날 강연을 이제 두 번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후에 두 번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베스트 강사를 뽑았어요. 그 12명 중에 제가 3위를 했어요. 그 강사 중에서 제가 이제 영어로 강연을 했는데 뭐 제 영어가 그렇게 뭐 온전하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온전하진 않은데 그래 이제 제가 강연을 했는데 막 그 제가 3위가 됐다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오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어떤 내 능력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하게 하는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입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계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막 지혜도 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끌어가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헌금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구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의 자세를 바꾸니까 참 이 유럽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유럽에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여러분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제가 12절까지 11절까지 읽으려고 본문을 준비했는데 3절 더 읽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제 애굽에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을 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몸을 장사 지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세례라는 건 장사의 의미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 하면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어떤 이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에 물든 상태였던 우리의 그 육, 그러니까 사단에게 물든 우리의 육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피가 발려지면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며 나오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몸,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광야 생활로 넘어갈 때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가잖아요. 어떤 이 신앙은 어떤 선을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계가 지어지면서 성경이 꼭 그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전과 후가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그 마음에 어떤 선을 긋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과
그 후가 딱 나눠지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앙을 하는데 그어진 선 없이 30년을 산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50년을 뭐 30년을 40년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에 어떤 넘어가는 내 마음이 이렇게 넘어간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제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전과 후로 탁 넘어가는 어떤 분명한 선이 지어진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들이 내 마음에 선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전과 후로 마음이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핀란드에 선교를 하면서 5년 동안에 있었던 내 마음과 5년 후에 이제 박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선이 그어지면서 넘어간 이후에 마음이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제가 오영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또 유홍렬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김재훈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선이 딱 그어지면서 마음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제 간증 속에 어떤 제 마음과 제 영적 세계 속에 전과 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전에 나의 마음, 그때 이후에 내 마음이 나눠지면서 신앙이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분명한 어떤 구별이 되면서 마음에 이제 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내도 어떤 어려움은 겪었지만 아니면 어떤 책망은 들었지만 어떤 교제는 받았지만 마음의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건너간 적이 없고 마음이 나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한 마음의 세계 속에 그냥 계속해서 지내니까 변화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지치고 이제 뭡니까? 일 속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막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제와 또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도 이제 핀란드에서 제가 15년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한 4번 정도 처음에 선교 올 때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탁탁 넘겨주시면서 그 전에 내 마음과 그 후에 내 마음이 너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영적인 성장이죠. 이게 한 단락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 단락을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오영신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이제 왔습니다. 11년 전에.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왔죠. 와서 같이 지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오영신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다 뭐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해 한 해를 넘어가면서 마음에 넘어간 분명한 간증과 어떤 그 마음속에 만들어진 선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 그 다음에 어떤 종을 향한 그 마음의 선, 이런 선들이 정확하게 지워지면서 마음이 넘어가니까 저만큼 앞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 앞서갔다는 뜻이 바로 이제 어떤 그 마디가 정확하게 어떤 선들이 지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을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우리가 6월절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떤 지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들고 또 통과, 마음을 만들고 통과. 그러면서 마음이 만나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 그 굳게 닫힌 그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마음의 벽, 그리고 이 어떤 형편의 벽, 이제 이걸 여리고성에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첫 번째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이 그럼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기에 이제 법궤가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 여호수아 4장 여기 여호수아 4장 여기 보십시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물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언약궤의 한 부분, 언약궤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는 4명이 들게 돼 있거든요. 4명이. 법궤는 4명이 들게 돼 있는데 채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이려면 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이 필요한 거예요. 발.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언약궤의 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손이 있는 것이고 머리가 있는 것이고 팔이 있는 것이고 다리가 있는 것이고 발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음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가는 때 우리도 바로 법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는 뭐냐면 법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법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 발걸음 여기 4명이 딱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곧 법궤의 발이 되는 것이죠. 발. 맞습니까? 예. 자,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여기 발이 나와요. 이사야 52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찾으셨죠? 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제 소리가 아마 뭐 타이밍은 좀 다르겠지만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아름답다고요? 예, 발이 아름답다. 발이. 예? 그 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 예? 그 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됐을 때 언약궤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나도 거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고 그냥 건물만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그건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하고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 법궤의 복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완전히 빠진, 율법이 뚜껑에 덮여버린 100% 은혜로 되어진, 예? 100% 그래 마르틴 루터가 only by faith, only by word, only by grace 그랬습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only는 오직 그것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100% 은혜로 되어진 거죠. 100%. 그리고 100% 믿음으로만 되어진, 그리고 100%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제 발이 필요한 거예요. 발이. 예, 법궤에는 발이 필요한데 이 발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사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어야 된다. 그렇죠? 레위 자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 자손도 아니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될 자격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다. 성전을 맡은 자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고 법궤를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이제 법궤의 한 부분이 되어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법궤는 법궤, 나는 나. 그러나 이제 가나안은 법궤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우리가 산을 넘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도다.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이 유럽에서 이제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이 유럽의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던 여리고의 성문처럼 이 유럽이 진짜 그랬습니다. 이 유럽이 정말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성벽을 가니까 두꺼운 성벽, 강한 성벽. 아, 이게 과연 무너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칸타타 미라클 투어를 했거든요. 칸타타 미라클 투어. 그래서 처음에 13개 도시, 유럽의 10개국 13개 도시. 그리고 2017년도에 18개 나라, 18개 나라 26개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 32개 도시.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40도시에 크리스마스 투어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돌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오영신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광야의 새 길을 내신다. 이 유럽의 복음의 새 길을 내신다. 광야 같은 이 복음의 광야인 유럽의 새 길을 내신다 하면서 이 우리가 이제 육로로 25,000km. 예?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400 몇 킬로인가 그렇죠? 예? 예, 뭐 한 400km라고 해보세요. 400km. 그럼 왕복 800km. 그냥 500km라 해보세요. 그럼 왕복 1000km. 그러면 2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5번 왔다 갔다 하는 게 25,000km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25,000km를 이제 쭉 도는데 그걸 이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네 번 돌면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뭐 거기다 망치를 때리는 게 아니고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1바퀴, 2바퀴. 여러분, 돈다는 것은 발이잖아요. 예? 돈다는 것은 발이잖아요. 발.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발입니다. 예? 발. 입이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요. 발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입으로 신앙을 했거든요. 입으로. 발로 하는 신앙은 뭐냐면 걷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걸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걷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왜 걸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걸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해 13개 도시, 그 다음에 26개 도시, 30개 도시 그 작년에 2019년도에 오영식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김진수 목사님. 예. 우리가 2막만 했는데 안나 이야기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2막의 그 안나 얘기만 했거든요. 안나 얘기는 가족 중심의 그 뭡니까? 감동을 주는 이야기지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나 이야기가 끝나고 복음 전하러 메시지 전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나 이야기 속에는 산타클로스가 나오지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나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분위기 안 맞고 이게 또 예수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영식 목사님이 아, 우리 1막도 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1막이요? 아, 목사님 하면 좋죠. 근데 어휴, 그 의상이며 그 다음에 그 트럭이 한 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연기를 2배 하면서 갑자기 또 그럼 1막도 하려면 무대도 커져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이쿠를 3번 했어요. 어이쿠.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1막을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건 맞죠. 그럼 우리가 복음만 생각합시다. 그렇죠, 목사님, 복음만. 근데 머릿속에 자꾸 아유, 너 하면서 뭐가 자꾸 막 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딱 꺼내서 이걸 잘라야 돼. 순대 꼬리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걸 딱 자르고 생각을 딱 자르고 예,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막을 준비하는데 참 우리 전북지역 또 우리 전주교회에서 우리 또 유목사님과 사모님이 옷을 또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의상이 준비되고 또 우리 단기성 인사들이 미리 가서 막 연습을 하고 그래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막 눈물을 한 2번인가 흘렸어요.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이제 우리가 덴마크 이제 칸타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2개 도시 했으니까 이번에는 40개 도시 합시다. 그러면서 8개 도시를 포함합시다. 그러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다 저희 동네거든요. 갑자기 마음에서 아니 하나만 해도 지금 나 하나하고 하나만 더 해도 힘들어 죽겠. 그럼 7개를? 그런 말이 막 그 7개 다 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말이 막 드는 거예요. 와, 이거 7개 이거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 그 장소비며 그다음에 거기 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어이구 주여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생각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순대꼬리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예 아멘 하고 제 생각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넜기 때문에 여러분 건넌 사람들은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건너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계속 끌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잡힐 때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생각을 믿음으로 잘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번 건넌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생각이 옛날에 그 일들이 똑같이 또 반복되고 또 끌려간다면 그 아직 여러분 안 건너서 그래요. 건너세요. 오래 시간을 보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는 석 달만 있어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마음의 여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느냐에
신앙이 결정되는 거지 이 땅에서 몇 년을 내가 있었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덴마크, 와, 노르웨이, 여러분 덴마크, 노르웨이, 여러분 핀란드도 물가가 엄청 비싼데 제가 핀란드에서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노르웨이를 간다, 스웨덴을 간다든지 덴마크를 가면요, 제가 지갑을 못 꺼내요. 예? 음료수 하나 못 사 먹어요. 예? 왜냐하면 콜라 하나가 그 500리터짜리, 500ml가 아니고 500ml짜리 그 있잖아요. 0.5리터짜리 그 조그만한 그 PT병 콜라 하나가 한국 돈으로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그래. 예, 여러분 목마르면 콜라 마시죠? 여러분 부자입니다.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신다. 아, 그거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핀란드 살면서 갈증 나서 콜라 저 한 번도 안 사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콜라 한 병에 8,000원, 이만한 하나에 뭐, 어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칸타타를 한다. 이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칸타타를 해? 이게 말이 돼? 거기 지금 연고자도 없는데. 근데 탁 자르면서 예, 아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미얀마에 김대인 선교사님이 핀란드에 이제 작년 9월에 오신 거예요. 핀란드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연결돼서 복음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그 김대인 선교사님을 따라서 미얀마에 그 제네피라는 가수가 있어요. 젊은 가수. 실제로 미얀마에 가수 활동을 하는 우리 교회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같이 따라왔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김대인 선교사님 전도 여행이 끝나면 자기는 덴마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길 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를 초대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미얀마 교회가. 그래 내가 야, 왜 너 혼자 가냐? 나도 데려가. 내가 가서 말씀 전할게. 그리고 김대인 목사님 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통역하면 돼. 나 거기 갈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이제 막 전화를 하더니 그쪽 덴마크에 있는 미얀마 교회 저를 초대했어요. 강사로. 그래서 3번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갔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미얀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막 저보고 또 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덴마크에서 칸타타를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칸타타가 뭐냐요. 그래서 이제 PPT를 열어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쭉 하니까 이분이 이거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합시다. 그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도시는 에스비어라고 코펜하겐에서 3시간 서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욕심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큰 데서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에스비어로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서 할까요? 자기들이 지금 빌려서 쓰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리고 예배당을 갔는데 뭐 좀 좁지만 한 300~400명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얀마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그 대여비,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식사하는 거 저희들이 후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엄청 먹어요. 우리 50명인데 한 200인분은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도 막 충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뭐 칸타타를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칸타타가 됐는데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영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덴마크에 왔는데 에스비오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칸타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하면서 컨펌을 딱 했거든요. 여기서 한다 컨펌을 했는데 30분 후에 루마니아 강준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강준기 목사랑 저랑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성교학교 동기예요. 야, 진수야. 근데 거기는 동안이고 저도 동안이죠. 네.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진수야.
이번에 칸타타 투어 할 때 버스를 쓰는데 루마니아 버스를 써. 알아. 근데 문제가 있다. 이게 왜? 덴마크에 있지. 덴마크에 있는데 야, 이 버스가 좀 오래됐는지 코펜하겐 수도에 못 들어가. 그래서 너 코펜하겐에 장소를 잡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막 소름이 막 꽉 끼치면서 그 버스가 코펜하겐 못 들어온 거 나는 벌써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SBO로 돌리셨어. 나 그 지금 SBO 와 있는데 여기서 하면 돼. 30분 전에 결론 났는데 네가 전화했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SBO에 복음을 이제 첫날 칸타타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하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하고 판결문을 한 15분 정도 짧고 막 굵게 메시지를 딱 전해가지고 막 영어로 전하면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판결문 땅땅땅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덴마크에 있는 기독교 그 SBO 기독교 연합 회장 그 프랑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그러면서 1막이 끝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1막을 보면서 모든 이 관객들이 다 감동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감동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쏙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프랑크 목사님이 칸타타가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CLF 때 오영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메시지 때 파스터 김 당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은 진정한 복음주의자며 당신의 이렇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앞에 존경을 표한다 하면서 진짜 마음을 저희들에게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베트남 교회에서 마음을 열었고 스웨덴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교회에서 마음을 열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또 에스토니아에 있는 방송국 그곳에 있는 오순절 교회 또 라트비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맡았던 그 모든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갔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성벽이 무너집니까? 자, 먼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먼저 언약궤 앞에서 갑니다. 가면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부 하고 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뒤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다가 큰 소리로 같이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언제 소리를 내야 됩니까? 백성들이 언제 소리를 내야 됩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심해라. 이거 중요한 거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외침이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근데 나중에는 너희는 외치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네 소리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소리 내지 마라. 네 말 하지 마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네 마음을 말하지 마라. 예?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그리고 아무 때나 얘기하지 마. 너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야. 외치라 해서 외치는 건 내 외침이 아니죠. 네? 듣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 듣고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자, 듣고 말하는 건 대언이잖아요. 대언.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 식사하세요를 내 아들이 받아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자, 그러면 아들이 식사하세요는 듣고 말한 거예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말한 거예요. 그 대언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듣고 다 이루었다 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룬 걸 내가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야 되냐면 들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내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직 불면 안 되는데 야! 한 거야. 그러면 조용히 안 해? 자, 부르라 할 때 부르고 조용히 할 때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 한 마음.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마음이 달랐어요. 각기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느낌을 말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왜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치 조율되지 않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음은 소음이잖아요. 예?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좀 청중들의 귀를 번거롭게 할지라도 반드시 조율을 하고 낑낑 깽깽 하면서, 연주가 아니죠 이거는. 낑낑 깽깽 꽁꽁 하면서 막 삥뽕뽕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조율입니다. 마음의 조율입니다. 마음의 조율은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유럽에 왜 하나님 일할 수 없었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제 말을 하고 또 누구도 자기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싸워요. 마음에서. 에이, 꼭 이렇게 해야 돼? 에이, 이렇게 해야 돼? 그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 소리를 말하거나 내 느낌을 말하거나, 여리고성이 저렇게 단단하고 높은 강력한 성이었는데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한 마음과 한 목소리와 한 걸음으로 무너지더라.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마음, 한 소리,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행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자, 이 발걸음, 이 발. 자, 여러분, 그리고 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10절에 교재미, 여호수아의 교재.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네 말 하지 마. 너 절대 네 말 하면 안 돼. 네 생각이나 네 느낌이나 네 판단을 말하면 안 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타이밍으로 살아요. 예? 내가 원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형제님 복음 좀 전하세요. 아 저는 아직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복음 전하려면 뭐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좀 복음에 대해 알고 아유 제가 무슨 이 사람은 자기 때를 사는 사람,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때를 사는 사람이죠. 응?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좀 줄래 하니까 무화과가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 할 때가 그때예요. 아멘. 마인드 강연 언제 해요? 교회가 마인드 강연 하세요. 그러면 마인드 강연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응?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뭐죠? 바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바로 무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나팔. 나팔은 나팔인데 무슨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 양각이라는 것은 양뿔이라는 양뿔. 양뿔로 되어진 나팔이잖아요. 여러분 양뿔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양뿔이 나와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양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뿔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뿔을 앞에서 먼저 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자, 유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온 세상에 복음을 덮는 건 이미 종에게 허락한 약속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라는 그 약속 안에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라 그 안에 열방이 들어있고 핀란드도 들어있고 북유럽도 들어있고 유럽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응?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단기성교사들을 받을 때에 제가 단기성교사들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도 많고 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단기성교사 1년 동안 지낼 것이 너무 피곤하고 할 일도 만들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좀 잘못되면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중간에 한국 간다 하면 내가 미안하고 그렇게 이제 피곤하게 살았는데 나팔을 안 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팔을 불러주셨어요. 5년 성교 5년 만에. 누가 자네를 핀란드에 보냈어? 예,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나팔을 뭉 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핀란드에 보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요. 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핀란드를 위해서. 아멘? 예?
예,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딱 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허물을 덮으시고, 그렇죠? 내 연약함을 덮으시고, 내 악을 덮으시고, 내 대적을 덮으시고, 내 교만을 덮으신 그 주님의 그 날개, 그 능력,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뒤에서 제사장 이제 백성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외치라 할 때 와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이제 더 이상 내 소리를 내는 거나 내 마음을 따라 내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종의 음성에 듣고 이끌리는 겁니다. CLF 언제 합니까? 예, CLF를 해라. 그때가 CLF의 때라는 것이죠. 유럽이 복음의 중심이다. 그때가 복음의 중심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강력하고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강력한 무기가 뭐였나? 바로 한 마음, 한 소리,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걸음. 아멘. 자, 여러분 이 법궤를 보시면 법궤는 몇 명이 매게 되어 있습니까? 법궤는 4명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예, 법궤는 4명이 맵니다. 혼자 매는 게 아니고요. 4명이 매는 거예요. 성경에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죠. 7은 성경에 보통 7은 그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에 들어 안식을 의미하고 완전함을.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7바퀴 돌았고요.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충만의 숫자고 그 가득함, 온전함의 뜻입니다. 그럼 이 숫자 4, 4명이 매잖아요. 이 숫자 4는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또 알아봤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숫자 4는 연합을 의미한답니다. 연합. 중국에서는 숫자 4를 죽음을 의미하지만 숫자 4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 자, 여러분.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4명인데 자, 4명이 움직였던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문둥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3절에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쏴에 한 세겔을 하리라. 2절 그때 한 장관 이제 하나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살 거야. 사마리아 양식이 풍족할 거야. 기근이 끝날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냐면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4명이 여기 있네. 4명이. 예? 문둥이 4명이 버려져 있는 그 문둥이 4명 그 4명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문둥이가 아니고 4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사람. 이 4사람이 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조건이 뭐냐면 4명입니다. 문둥이가 아니라 문둥이든 장관이든 뭐 종이든 중요한 건 4명이에요. 4사람이라고 돼 있거든. 이 4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4명이 바로 법궤를 맬 수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4명이 법궤를 매는 것처럼 4사람이 자 3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명이 교제를 해요. 자, 그러면 4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넷이서 의논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이루는 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 4명의 교제였습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다른 3사람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4명이 좋은 게 뭐냐면 4명이 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만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 3명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또 4명에 1명이 교만하면 문제 안 돼요. 왜? 나머지 3명이 막 교제해서 꺾으면 되잖아요. 홀로 있는 게 저주라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잠깐만 그 부분 보고 올게요. 여기 7장 다시 올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손을 놓으시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입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홀로 있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화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뭐냐면 홀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축복은 뭡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자,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속에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었고, 옆에 제사장도 있었고, 또 누굽니까? 오벳에돔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설사 법궤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오벳에돔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바로 4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 4는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건 한 목소리, 예?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마음. 아멘. 예? 자, 열왕기하 7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4명의 문둥이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이 새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여러분, 4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벽 밖에 있으면서 성 안에서 오기를 뭔가를 기다렸는데 성 안에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4명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해요. 앉아가지고 그룹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넷이서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쩌면 좋까잉? 이거 왜 그런디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막 껄쩍지근하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거기는 전라도 문둥이도 있을 것이고 뭐 경상도 문둥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겠어요? 막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근데 우린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잖아. 저기 가도 죽잖아. 야, 어차피 죽는 거 저 가서 죽자. 저긴 그래도 양식이라도 있지만 여긴 양식 없잖아. 가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고 와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요? 우리가 저희 가면 지금 우리가 그냥 자살이요. 그럼 우리 그냥 죽는 거요. 하면서 이제 전라도 이제 충청도 문둥이가 그러지 마로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넷이서 교제를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는 게 맞거든. 예?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가자. 어차피 뒤지는 거 가서 뒤지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가자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연합을 하면서 마음이 흐르면서 믿음이 그게 여러분 4명이 마음을 합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그 부담스러운 아람진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절대 혼자는 못 가요. 근데 4명이 마음이 흐르면서 그들의 상상이 없는 그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람진 적군에 간다. 그거는 죽을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람진에 가서 막 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면 막 먹다가 그들이 악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7장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거하자. 자 사마리아 성벽에서 아람진으로 움직이는 것도 교제였고 아람진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선한 게 아니야. 악한 거야. 이 악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4명이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음의 회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또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마리아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진짜 짓밟았던 그곳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진 이 4명의 문둥이가 2번 움직였죠. 이제 사마리아 성벽에서 아람진으로 아람진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이 2번의 그 귀한 발걸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4명의 연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교회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핀란드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막 믿음으로 여기서 막 일들을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함께 돌고 예? 버스에서 막 타면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막 버스에서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또 저는 막 배가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막 배가 접혀가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리고 허리 아프고 가지고 막 유목사님도 오시면 그 버스 타시거든요. 얼마나 죄송한지. 아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허리 아프신데 막 그러면서 근다고 또 무슨 침대차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도 이제 함께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이제 그 버스에서 교제를 해요. 다음 가는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날 있었던 소식들을 얘기하다 보면 막 단기 성교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우리 같은 문둥이를 통해 일하셨다 하면서 막 그래 간증을 하거든요. 그 발걸음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발걸음은 홀로 걸은 걸음이 아니고 예? 나 혼자 걸은 걸음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가는데 이 4명이 바로 완벽한 균형이고 완벽한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넷.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이 왜 여러분은 왜 참 이렇게 신앙이 어렵습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둥이잖아요. 문둥인데 문둥이 4명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문둥이라도 괜찮네. 어? 문둥이라도 괜찮네. 거지라도 괜찮네. 중요한 건 뭐냐면 4명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영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으면 내 믿음은 없어도 다른 믿음이 흘러오게 돼 있고 내가 영적이지 않아도 영적인 영적이 내게 흘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법궤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예? 외쳐 그러면 이야 하고 온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그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안 돼요. 예배당을 짓자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걸어간 4명의 발걸음 속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사마리아도 무너졌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이 4명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맸네. 꼭 그 법궤 매듯이. 그렇죠? 그리고 무리를 인하여 4절에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건 지혜잖아요. 용신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이제 안 되네. 근데 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들이 네 명이 이제 한 명이 야 이제 이거 끝이다 이거 어쩌냐? 이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럼 우리 친구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한 친구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어. 집을 이렇게 보더니 저 지붕 뚫자. 야 그거 안 돼. 우리가 그 남의 집 지붕 뚫었다가 그거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아니야 내 친구를 살리는데 우리가 지붕도 뜯자. 뭐가 문제냐. 그렇네. 그러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낑낑대고 막 그 네 명 중풍자 대고 줄을 달아서 지붕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지붕에서 갑자기 뭐가 우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방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쳐다보는 예수님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끈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친구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네 명이 같이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용신할 수 없는 그 벽에 막혔는데 그 벽을 뚫더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네 명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에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어떤 지혜, 예?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이 네 명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벽도 넘고 아람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담대함도 나오고 또 뭡니까? 사마리아 성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회개도 나오고 여러분 회개, 믿음, 간증, 변화 모든 역사가 네 명의 연합에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유럽에서 뭘 잘못했냐면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내 소리를 냈고요. 내 말을 했고요. 내 걸음을 걸었고요. 내 사역을 했고요. 내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하는 일에 늘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늘 끌려가니까 하나님 일할 수 없는데 2018년도 8월 이후로 오영신 목사님하고 마음을 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유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고 또 더 나아가 박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니까 마음을 합해서 가는 그 발걸음 한 목소리와 한 걸음 속에 여러분 덴마크의 복음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스웨덴의 복음이 열리고 핀란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발트 3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지금 폴란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늘 막혀있던 그 복음의 문들이 열리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박국환 선교사님이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오영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 그 마음이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주체가 안 됩니다. 이해해. 야 그렇게 주체하는 게 이상한 거지. 너는 절대로 네 스스로 그런 교만을 또 그 들뜬 마음을 네가 주체하면 안 돼. 주체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제 속에 겸손도 있고 그 교제 속에 회개도 있고 그 교제 속에 믿음도 있고 그 교제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네 명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아세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에도 네 명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풀무불을 이깁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이깁니다. 자, 여러분 3장이네요. 다니엘서 3장 잠시만요.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이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근데 여기 이제 뭡니까?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2장에서 서로 교제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 세 명에게 흘러가니까 이들이 풀무를 이기는 겁니다.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이기고 그 모든 걸 이기는데 이 네 명이 마음이 연합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메는 네 사람, 그 네 사람은 법궤에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법궤는 여러분 네 명이 마음이 합해지면서 마음이 흐르면서 한 목소리와 한 소리와 한 마음과 한 걸음을 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아람 진이 무너지고요. 사마리아 성이 살고요. 중풍병에 용신할 수 없는 사람의 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풀무를 이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 신상에 무릎 꿇을지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명의 마음의 연합에서 오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표현한 게 두 군데 나옵니다. 아름답다고 말한 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제 이 성경에 언제 가장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고 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시편 133편에 자,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거기가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두 번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선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도 선하지 않잖아요. 항상 악할 뿐인 우리가 어떻게 선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연합과 동거를 하면 그게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건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합하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버리고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속에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빠지는 겁니다. 내가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마음을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의 대적입니다.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연합에서 나온 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명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왼쪽을 가고 싶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을 가고 싶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법궤가 움직입니까? 안 가요. 법궤가 안 움직여요.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4명이 절대적으로 4명이 움직이려면요. 2명이 같이 가는 것도 힘들지만 4명이 같이 가려면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4명이 다 같이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4명에는 세워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4명이. 맞습니까? 예? 앞에 있는 사람이 왼쪽, 근데 오른쪽에 뭔 왼쪽?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앞이야. 전진이야. 뒤에 있는 사람이 네가 뭘 알아? 내가 보니까 여기는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 뒤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넷이서 법궤 메고 못 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 예? 또 복음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교회. 서 있는 교회. 머물러 있는 교회. 법궤가 왜 머물러 있냐면 4명이 마음이 달라. 계속 거기서 서서 법궤 메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마음이 논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 말을 들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 말을 들어. 전진이야. 아멘 하고 3명이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합하려면 많은 걸 이해해서 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종은 백부장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제 마음에 이제 유럽교회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목사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유럽에 40개국을 합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와, 핀란드, 와, 7개, 와, 이거 예산 안 나오는데 이거 답 안 나오는데 컷. 아멘. 마음을 합했습니다. 하나님이 덴마크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노르웨이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뭡니까? 스웨덴의 복음의 문을, 에스토니아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라트비아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좀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리투아니아가 좀 잘 안 뚫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라트비아에 있는 목사님이 내 친구가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그 목사를 좀 초대해도 되냐고. 그러시죠.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마음을 엄청 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바꾸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덴마크 칸타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덴마크에서 우리가 칸타타 마치고 제가 그때 말씀 전하고 SB 교회에서 제가 복음 전한 또 우리가 CLF하고 그때 프랑크 목사님 만나고 그 얘기인데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만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4명의 발걸음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만 법궤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소리를 내라 할 때 함께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교만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연합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건 저는 봤습니다. 유럽에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역사와 간증 이면에 바로 전에 유럽 사역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복음의 역사는 뭐였냐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역사고 그중에 또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은 오영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유럽 사역자들 중에 누가 제일 세고 강한 줄 아냐고. 그 내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성격도 거칠고 목소리도 크고 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김진수 목사가 가장 강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질기다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예?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저는 허리도 잘 숙이고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외형은 부드러운 척하지만 마음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불평을 했어요. 겉으로는 안 했어요. 겉으로는 예,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될걸요. 그렇게 한다고 대간이요? 하면서 막 이런 내 마음의 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말하면 대적이거든. 그거 말 안 하죠. 근데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족쳤어요. 그리고 저를 뺐어요. 신기한 건 제가 이제 내 마음을 거치지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자, 나를 들어와서 갈까? 말까? 그냥 가보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항상 나를 거쳤어요. 근데 나라는 톨게이트를 딱 빼니까 나라는 격기를 빼니까 바로 CLF를 합시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예. 방송국을 만듭시다. 예. 방송을 합시다. 예. 김진수 목사님. 예. 열왕기 상하 특강하세요. 예. 법궤 집회하세요. 법궤요? 예. 그래서 이제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법궤를 무슨 1년 동안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법궤 1년 내내 법궤 연구하고 법궤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법궤를 한번 살짝 들었어요. 살짝 들었어요. 살짝. 근데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이게 법궤 들고 유럽에 다니니까요. 일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가서 말씀 전하면 아니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 엄마 사례비를 줘. 그래서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짭짤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가지고 지금 좀 아쉬운데. 아니 법궤 들고 가니까 구원도 받아, 마음도 열어, 사례비도 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유럽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막 법궤로 복음 전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러면 법궤 들고 전주에 와.
예 하고 저는 한 두세 번 전화나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7번. 예? 7번이요? 그래서 7번을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7번을 하면서 어이구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몇 인분 안 되는데 이거 7번을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법궤 4명이 법궤의 다리가 되는 제사장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면서 이번 법궤 집회는 제가 제일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지혜도 이런 능력도 이런 간증도 하나님의 역사도 어디서 오냐면 마음을 합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화장하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화장해도 안 돼요. 뭐 명품을 입어도 안 돼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멍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그 발,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확실합니다. 그러면 전북 지역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 4명의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자꾸 플레이하지 마시고 이 법궤 아래로 여러분 제발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법궤 아래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같이 매세요. 믿음 없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좀 교만해요? 괜찮아요. 법궤를 메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마음도 낮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고 마음을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바꾸고 종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함께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도 넘어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우리가 다 넘어가면서 가나안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죠.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정말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이 4명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4명의 문둥이, 중국병자의 상을 들었던 그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그 4명 속에 그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4명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누구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교회와 마음을 합하고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그 4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간증과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